오늘 모임으로서의 성전 6번째입니다. 자, 개인 신앙생활, 믿음 성전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죠. 이것이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교회 생활로, 모임으로서의 성전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개인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습니다.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 들으면 본인이 좀 믿는 사람 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은 안 들어오세요? 남들한테 요구하지 말고 본인이 좀 그런 사람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본을 보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개인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이게 중요한 게 원래 기독교, 정통 기독교, 모든 기독교에 공통된 교리가 몇 개가 있어요. 합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카톨릭도 동방 정교회도 우리 개신교도 이게 공통된 교리예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밖에 구원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생활로 옮겨지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공통된 교리입니다.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셔야 돼요. 이 실패를 넘어서셔야 됩니다. 다시 이 교회 생활은 어디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사회생활로. 이 교회 생활까지는 잘하는데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 대표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회개를 하는데 이제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나서 이분이 변화됐는데 하나님께서 법화 쓴 거를 회개하게 하시더래요. 법화 쓴 거를 회개하고 나니까 직원 모임 때, 직원 예배 때 9시 예배 드려서 원래 1시간 드리는데 12시까지 예배를 드렸대요. 굉장히 직원들이 새롭게 하고 자기도 좀 법화 잘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와, 사장님도 그렇게 썼어? 나도 그렇게 써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도 있고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교회 생활이 사회생활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을 볼 수 있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 이제 교회 생활에 관한 것, 모임으로서 성전 3개가 있다고. 첫 번째는 조직, 두 번째는 규약, 세 번째는 갱신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나올 건데, 갱신되는 공동체. 장로교 분들은요, 자기를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것보다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걸 더 좋아해요. 항상 교회는 개혁돼야 됩니다. 항상 갱신돼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항상 교회는 갱신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분들 최근에 장로교라는 호칭보다 개혁교회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교회는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어디나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자, 조직에는 다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직분, 은사, 회의. 규약이 다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영 원리로서 뭐와 뭐를? 품위와 질서를. 두 번째는 뭐죠? 지난주에 한 게 권리와 책임. 오늘 3번째는 아디아포라. 혹시 여러분 설교문을 보시고 제목이 뭔지 찾아보신 분, 이 아디아포라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찾아보신 분, 주여, 제가 설교문을 먼저 보내드린 이 유익이 오늘 잠깐 의심이 들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처럼요, 금지 규정이 최소화로 있는 규정이 별로 없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비한 네가티바라는 건데, 부정의 길이라는 건데요. 사도행전 15장도 우리가 확실히 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 좀 첨가하자면 우상에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것만 좀 멀리하고 이외에는 다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만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이것만 옳습니다. 근데 본래 기독교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 외에는 다 괜찮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 괜찮습니다. 다 오케이입니다. 얼마나 폭넓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점 기독교가 타락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폭넓음은 사라지고 우리만 옳습니다. 이것만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많이 유해졌는데요. 80년대만 해도요. 각 교단들이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장로교는 장로교만, 감리교는 감리교만, 그리스도교도 그리스도교만, 다 각 교단들이 자기네만 진리가 있고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 번 간증했나요? 저희 집 위층에 장로교 목사님이 사셨거든요. 예전에 제 학생 때 개척을 하신 목사님인데, 나는 목욕탕 갈 때, 이 영상을 안 보시겠죠? 목욕탕 갈 때 그분 만날까 봐 겁났어요. 만나시면 나 신학생이고 목욕을 해야 되는데 둘이 뻘겋고 앉혀놓고 장로교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을. 너 빨리 장로교 와서 목사해야 된다는 거를 위대한 칼빈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어른을 1시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빨리 목욕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목욕탕 갈 때마다 그분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실패입니다. 기독교는요, 이것 외에는 다 괜찮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 오케이입니다. 자, 이제 신났죠? 야, 그러면 이제 됐다. 그거 외에는 다 하자.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유를 줬는데 이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유익된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신앙교육은요, 그 유익된 걸 선택하는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신앙교육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방식의 고민이 신앙교육이에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뭐는 아닙니까?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가능하지만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덕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죠. 철학자들은 덕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덕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이때 남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배려해서 그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덕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시고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이제 묵상이 떠오르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기독교만큼 금지 규정이 없는 종교가 많지 않아요. 좀 밥 먹을 때 제일 신나요. 불교는 고기나 육류를 금하죠.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다 음식 제한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습니다.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나 술, 담배도 그렇고 마약 혹시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유익된 것으로. 이해되시죠?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유익되다, 유익되지 않다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유익되다, 유익되지 않다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그럴까봐 하신 말씀이에요.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의시오는 것이 아니니. 덕이 뭐냐?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입니다. 자, 그러면 유익되다, 유익되지 않다의 판단균이 다시 뭡니까? 덕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흡연구역 따로 정해놓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려고. 난 담배 좋습니다. 난 유익됩니다. 난 담배 피면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앞에 말만 보면. 뒤에 말씀을 묵상하니까 덕이 안 되니까 따로. 하여튼 종종 아파트에서 방송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베란다나 화장실에 담배 피지 마세요. 흡연구에 가서 피세요.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 방송이. 자기는 이익되고 좋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절제하고 제한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첫 번째 안식일 하나님 위해서 존재한다. 손 들어보세요. 안식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대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을 막 규정을 만들어 놔가지고 안식일에 2km 이상 못 걷고 밥을 해도 안 되고 음식을 해도 안 되고 불을 켜도 안 되고 그게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전에 스위치를 올려놔요. 깜빡하고 못 올리면 옆에 있는 비유대인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불 좀 켜달라고. 그러느니 키겠다. 그렇죠? 그렇게 금지 규정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자기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의 문제예요. 해외 이민 갔다고 오랜만에 돌아오신 분들 만나면 제가 만난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 뭡니까? 오랜만에 오셔서 라고 물으면 한국의 발전인 거 이거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한국이 참 편리하고 야 한국은 정말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최고 좋아요. 등등등 많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딱 끝나고 나면 그런 기본적인 얘기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근데 왜 그렇게 CCTV가 많아요? 도로에는 왜 그렇게 감시 카메라 많고 세상에 감시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것 때문에 보장되는 안전보다 그것 때문에 침해되는 우리의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 우리는 거부해서 안 합니다. 내가 사는 나라에서는. 근데 한국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카메라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는요. 자유가 아닙니다. 카메라가 없어도 법을 지킬 때 그게 자유고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성서는요. 하지 말라라는 게 간단히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영역은 제3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아디아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도 악도 아닌 거 분명히 있어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결정적 차이를 만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아디아포라입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구원의 본질과 직결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요. 이게 아디아포라입니다. 구약에는 그런 부분이 담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유익되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만들고 정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앞에 드렸던 말씀. 유익되다 아니다, 덕이다 아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혹시 여러분 아비투스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비투스. 아비투스라는 말이 있어요.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만든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막 분석해서 본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습관화돼서 만들어 놓던 습관, 교육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윳돈 1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그동안 못 가본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그런 분이 있어요. 나 요즘 주식을 하는데 주식 사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축해야죠. 미래를 써야죠. 자식을 줘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동안 신세진 분들이 있어요. 나 그분들한테 좀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겠어요? 나 투자하겠다. 주식 많이 오르는데 아무도 없습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분도 나오셔야 되는데 나 그동안 신세진 거 은혜 갚겠다. 예,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신세를 좀 지게 하세요. 나 해외여행 가겠다. 무슨 소리로 나 해외여행 가겠다. 예, 없는 척, 손 안 드는 척. 제가 눈빛을 보니까 나 저축하겠다. 미래를 위해서. 없는 척. 예. 그거를 결정하는 게 아비투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분석해서 냉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김민석 PD라고 있어요. 지금 퇴사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저축하고 막 이렇게 이거 굉장히 예민해.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가 늘 자기를 때리면서 학생 때부터 의대 가라고. 근데 자기는 의대 갈 실력이 안 되는데 성적평 가지고 때렸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늘 그런 말 했답니다. 너 내 집에서 내가 주는 돈을 먹고 사니까 내 말 들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안 혼나려니까 독립하는 것밖에 없더래.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서부터는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 모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그게 아비투스예요. 1억 있으면 이 사람은 저축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게 아비투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익된 게 뭐냐, 덕이 뭐냐, 내 아비투스가 결정해요. 어떤 사람은 할 말은 해야 돼. 꼭 참아요.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참다가 자기 이익이 침해되면 막 화를 내. 어떤 사람은 그것까지 참아. 근데 자기 자녀가 공격받으면 욕받으면 화를 내.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내가 내 자식은 지켜야 되라는 아비투스가. 다 내 이익이 손해가 안 되면 아주 품위 있게 좋게 지내지만 내 이익이 침해되면 못 참아. 그거 막 덤벼서 싸워야 돼. 그 아비투스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아비투스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행동했나? 나는 무엇이 기준인가? 그래서 여러분 아디아포라 영역 너무 본질적인 거 아닌 것, 결정적이지 않은 것, 하라 하지 말라가 명쾌하지 않은 것에 너무 고집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막 고집혀가지고 이것만이 절대로 옳다고 막 고집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하비투스에 불과한 거예요. 1억이 생겼는데 해외여행을 가는 것, 저축하는 것, 투자하는 것 무엇이 더 복되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동안 기도하는 걸 두려워 겁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기도 부탁을 많이 받잖아요. 저도 경험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그 잘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했어요. 그 잘된 것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요. 그 잘된 것 때문에 자녀들이 다 무너졌어요.
차라리 그 집에 돈이 없었다면, 차라리 성공하지 못했다면 저한테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을까?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참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기도는 네가 하는 거지만 응답은 내가 하는 거야. 기도는 네 맘이지만 응답은 내 맘이야. 난 이게 해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면 여호와인 것처럼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도하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복으로 나에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심도 감사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심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내가 믿고 합니다. 그 깨달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비투스라는 관점에서 알아보니까 자기 아비투스를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유익되다, 덕이다, 내 생각에 유익되고 내 생각에 덕이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이것이 얼마나 정말 온전한지 한 번쯤 의심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이 아디아포라 제3의 영역 가지고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지 않기를 주의 시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건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이래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비난하고 싶을 때 이건 나의 아비투스일 뿐이야. 하나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까? 돌아볼 때 비로소 그 삶에 여유가 평화가 은혜가 넘쳐나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고 싶은 최근 사람들의 심리인데요. 이게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학문적 용어는 아니지만 많이 쓰고 있는 건데 러브 미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나 사랑해줘. 끊임없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확인받고 하고 싶어하는 심리 상태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랑이 왜곡되는 거예요. 남편이 피곤해서 돌아왔어요. 아내가 여보 설거지 해줘. 정말 피곤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화를 냅니다. 러브미 신드롬에 빠지면 설거지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사랑이 식었군. 사랑이 식은 건가요? 내 남편이 정말 피곤했다는 왜 이해하지 않는지.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부탁했어요. 아내가 해주고 싶지만 상황이 안 돼서 거절했어요.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여의치 않는 거지. 러브미 신드롬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하비투스예요. 늘 거절당해서 자기 존재가 거절당해 본 사람은 세상을 다 그렇게 봐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안 내고 선물을 안 사면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 보냈는데 안 받았어요. 내 전화를 죄송합니다. 아이들 말로 씹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본인의 하비투스라니까요. 그렇게 늘 거절당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랬을 때 이해하는 거, 못할 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기다리지 뭐. 물론 습관적으로 안 받고 필요할 때만 하는 사람한테는 한번 찝어주셔야 되는데 평소에 잘 이렇게 다시 콜백을 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자기 하비투스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 하비투스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 하비투스가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문제도 은혜로 슬픔도 다시 바꾸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 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난 네가 좀 시험을 못 받는 난 너의 존재를 사랑해. 나는 너 자체를 사랑해. 네가 실패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엄마 아빠 말에 좀 벗어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게요, 아이가 세상을 보는 하비투스를 다르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 아이들을 존중하면 그게 하비투스를. 그게 아이 당연한 거야, 아이 때는.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러브미 신드롬을 벗어나서 아디아포라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유익을 만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덕을 세우는데 그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하비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종종 다른 교회 다니면 상담을 많이 받아요. 많이 전화하세요. 장로님들 주로 이제 전화하세요. 제가 내용은 밝힐 수 없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목사가 이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가만히 들어보면 교리가 잘못됐다든지 성경에서 심각하게 벗어났으면 내가 동의를 해주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자기 말대로 안 한다고 화가 난 거예요. 자기 권위대로 안 한다고 화가,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고 화가, 자기는 분명히 이게 옳은데 이대로 안 한다고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다 듣고 나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참아 이런 말을 못하겠는데요. 하비투스에 관련된 겁니다. 당신의 하비투스를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의 하비투스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당신이 부모로부터 주변에 자라면서 당신이 겪었던 관점 가지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그 섬김이, 그 직분이 빛을 발하고 아름답게 되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이 자유의 영역을,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을 지배하는 하비투스를 점검하셔서, 러브미 신드롬을 벗어나서 하비투스를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디아포라 문제를 단순히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를 인정하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문제가 갈등으로 확장되는 기폭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쯤에서 묵상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려면 복음의 본질은 굳게 붙들되 비본질은 사랑 안에서 조율하며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섬김이 삶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유익을 만들고 덕을 만들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아디아포라 영역을 묵상하며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먼저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연결된 돌로 사용하셔서 모임으로서의 성전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다. 아멘.